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사무엘 하 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으시고 6절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우기는 자에게 이르되 나를 죽으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죽고 갈까 두려워하노라. 마땅히 힘든 자가 도망하여 감히 행하지 않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보고 주님 저 범인을 꼭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몇 주 전에 그 범인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어떤 처벌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범인을 잡은 것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범죄의 행각이라는 게 너무 잔인하고 인간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착한 아들, 너무나 선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었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예의 바르고 아주 착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감 중에 있지만 모범수로서 또 추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춘재, 그는 철두철미하게 가면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면의 삶을 통하여 그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가면의 삶을 살고 있는 그렇게 살다가 떠나간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강력한 권력자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그의 삶을 정의한다면 가면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30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31장에 오시면 대조적으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사울 모두 몰락을 하게 된 것이죠. 궁수가 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었다라는 이런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아서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자 사울은 칼을 빼들어 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극적인 인생의 말로입니다. 그동안 권력의 일인자로 살아왔지만 전혀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걷지 못했던 사울, 그가 역사의 저편으로 저물어 간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에 나오는 여인의 손에
이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 죽게 된 그러나 병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했던 아비멜렉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부름을 받는 특권을 가졌던 사울.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느 설교자의 표현처럼 이제 곧 만나게 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장엄한 죽음이었던 것을 꾸미기를 원했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직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들의 입방아에 어떻게 오르내릴까 하는 것을 걱정하다가 떠나갑니다. 한평생 가면을 쓰고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도 그 가면을 벗지 못해요.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시대를 가면 무도회장이다 이렇게까지 정의했더군요. 사울과 같은 인생들이 가득 찬 곳,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신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종이 아닐까요? 이 시대의 신앙인들조차도 사울형의 인생의 길을 인생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나뭇잎 치마로 우리를 가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한 번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직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거짓과 꾸밈의 삶을 살다가 사람들의 평판에 어떤 존재로 드러날 것인지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가 사울의 비극을 우리도 뒤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우리 시대 불신자들의 자화상이 아니라 어쩌면 신자들과 너무도 많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울처럼 살다가 사울처럼 비극적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무엘서에 그려진 사울처럼 조금씩 매일 세상과 타협하고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말로도 사울의 말로처럼 될 것입니다. 앞에서만은 진실해야지요.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오늘 사울을 보세요. 마지막까지 사람을 의식하고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 죽지 않았다라는 장엄한 죽음을 가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분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일 수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추구한 가면의 삶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가면의 삶이 운명이 되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국면으로 주보에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 마지막까지 가면을 못 벗고 떠나나요? 그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이 왜 운명이 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 기나긴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몰아쳐서 담이 무너졌습니다. 폭우가 심해서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답은 아니겠죠. 그러나 언제나 옳은 답은 아닙니다. 모든 폭우에서 담들이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 폭우 앞에서 그 담이 무너지게 되었던 이유는 폭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체적으로 그 담에 궁극적인 풍화작용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에 무너질 만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벽에 금이 가기도 하고 집안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여러 징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너짐의 원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태풍이 와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비극적 최후도 역시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면을 못 벗고 떠났다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이런 뜻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이 땅에서 가면에 익숙해져서 살았는지를 여실히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문제는 꾸미는 삶이 일상이 된 거죠. 꾸미며 살아가는 게 일상이 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은 꾸미는 삶을 거절하라고, 꾸미는 삶을 물리치는 데 사용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꾸미는 시간으로 일상을 살아낸 거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멋진 가면 색칠하기 시간. 사울은 그런 인생의 시간을, 그런 일상을 보낸 것입니다. 가면을 생산하는 가면 공장을 가동시키며 한 생애를 산 것이죠. 그의 가면을 만들었던 가면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그의 역사를 뒤져서 설명하기에는 이 설교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저는 그 결정적인 시작점과 출발점이 어딘지 하는 것만 한번 다시 점검하고 설교를 더욱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어디에서부터 가면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일까요? 논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의 인생의 결과를 놓고 그가 출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사울의 출발은 그의 아버지의 나귀가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찾으러 가는 때부터 거기서부터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다. 사환에 의해 이끌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처음서부터 사울의 삶이 이렇게 문제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떡잎판별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떡잎판별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잘 될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원리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좋으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과정을 다 미화시키는 거죠. 좀 어렵나요? 자, 어떤 결과가 나쁘면 그 나쁜 결과들을 가지고 시작서부터 나빴다라고 추적해 가는 거죠. 이게 성경 읽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떡잎판별법으로 사울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결과론적으로 보는 위험이 있어요.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선했던 것들을 다 안 좋게 처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지요. 잘 하려다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한 인생과 역사를 다 부정적으로 색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춘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춘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유복한 가정, 부모가 별다르게 이렇게 갈등도 없었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도 아주 평범한 아이였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은 추정하기를 군대에서 아마 그가 학대를 받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군에서 형성된 그런 미움과 어떤 증오나 이런 것들이 상처가 그에게 이런 연쇄살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저의 견해예요. 겸손하게 시작했지요. 겸손하게 시작하고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그는 매우 자기를 낮추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붙잡고 서 있는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저는 왕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작업이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작업들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걸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하게 되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대목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가야 되는데 갖지 못하면 내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인간들은 인생들의 선택은 가진 척을 하죠. 내게 없지만 어제는 그랬으나 오늘 그런 모습이 없어도 있는 척을 하죠. 제가 와이프와 부부싸움을 하고 설교에서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가면은 또 사실은 루터는 미덕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대목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이 가면을 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섰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겉으로 드러내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들을 잃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면 하나가 쓰여지게 됐고 그 가면들을 계속 더 화려한 가면들로 바꿔치기 하는 삶들이 계속된 것이죠. 그 출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합신에서 사무엘서를 전공한 교수 중에 김진수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는 사울의 문제점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소극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왕이 되고 이 왕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예요. 대적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왕의 사명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출발점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그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소극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한 데가 그가 넘어지는 시작점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군사력으로는 못 이겨요, 블레셋을요. 그러니 싸움을 회피한 거죠.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겸손으로 싸워야 돼, 겸손으로. 겸손으로 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고 그분을 의존하는 모습으로 싸웠어야 되는데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거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부터가 사울이 위선의 삶을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적극적인 사역에 있어서 소극성을 띈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소극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자신을 드리는 일에 능동적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자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일에 능동적으로 나아가지 않은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 이 소극성이 중립의 자리를 유지케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어요. 소극적인 자리가 중립을 유지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타오르지 않으면 식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붙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갈 길은 세상에 붙잡히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리든지 아니면 세상의 욕망에 붙잡히든지 이 두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불꽃 같은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중간이 없다고요. 중립이 없다고요.
처음에는 중립인 것 같아요. 사울의 선택이 딱 중앙을 선택한 것 같아요.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사명을 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반드시 그런 중립의 모습은 반드시 세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은 구색 맞추기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되는 진행 과정이에요. 소극적인 자리로 돌아서고 발을 하나 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가장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면들을 쓰고 살게 되는 것이죠. 마땅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마땅한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요, 소극적이어도 되는, 마땅히 부름받지 않은 일에 적극적이 돼요. 마땅한 부르심에 적극적이지 못하면요, 중립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마땅히 가서는 안 되는 길에 적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이 된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가면을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을 속이는 이런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 왕이 될 때 참 좋았습니다. 왕이 되고 이제 점점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 갑니다. 중립기호를 놓은 거죠. 그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중립기호를 걸어 놓았기에 중간을 유지하면 좋을 텐데 중간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요. 그 자리는 욕망과 탐욕으로 가는 관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비치기를 원치 않아요.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필연적인 선택지는 무엇인고 하니 자기를 꾸미는 거죠. 형식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확보하는 거죠. 가면을 만드는 거죠. 가면을 쓰고 가면 뒤에 자신의 욕망을 감추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인 일상과 치장들을 하며 사람들 앞에 쓰는 거예요. 괜찮은 신앙인으로 행세하며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울의 비극의 발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공존하는 자리는 없어요. 그 자리는 사실은 세상으로 가는 자리예요. 욕망으로 가는 자리일 뿐이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붙들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붙잡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가면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면의 삶은 점차적으로 자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 끝이 사울의 비극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을 맞이 각오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통적인 한계를 넘어서려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교회가 추구해가는 결과로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라고 아프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이상이 귀합니다. 생활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예배자로 서겠다. 이상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우리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어디인지를 저는 묻고 싶어요. 혹시 하나님의 일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리에 서 있는 심령은 아닌가요?
나태와 게으름과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포만감에 휩싸여 그렇게 신앙을 액세서리로 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는데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을 때 생겨지는 필연적인 모습은 가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무엇보다도 가면을 던져버리는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잃어버린 열정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저하거나 관망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세상으로 돌아갈 다리는 끊어졌어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직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던지는 삶밖에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힘을 발산하는 강력한 공동체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의 진영 논리나 이데올로기의 신현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대안의 길을 제시하고 왕의 자녀들이 갈 길을 알려주는 대안 공동체로 세상 속에 있으나 하늘의 가치를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부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념의 종노릇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가치, 그분의 정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제3의 길을 말할 줄 아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해결이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면의 삶, 꾸미는 삶을 고치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사울과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오늘 주보에 있는 순서를 따라 시간 되는 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의 시대의 도래와 직결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진정한 왕 다윗이 등극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등극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바이고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다윗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다윗도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죠. 좌충우돌했죠. 그도 신앙의 길을 이탈한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결정적인 차이를 저는 여기에 두고 싶어요. 다윗은 꾸미지 않아요. 가면의 삶을 벗어요. 그 자리를 극복하고 있는 대목이 제가 다윗을 바라보며 제일 부러운 대목이에요. 다윗이 나아간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한 3가지 제안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요, 거기 첫 번째, 꾸미는 삶 대신에 제가 블랭크를 만들어놨죠. 꾸미는 삶 대신에 가꾸는 삶으로 나아가라. 가꾸는 삶. 우리의 대안은 가꾸는 삶입니다.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가면을 꾸며요. 그러나 다윗은 꾸밈을 중단해요. 꾸미다가도 그 길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어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요. 돌아서요.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중요한 사실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김진수라는 교수가 다윗의 생애를 두 가지로 요약했더군요. 그의 책에서. 의존적이며 수용적이. 의존하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존해요. 크게 공급하였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봐요. 의존적이고 수용적이에요.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어요. 당신이 바로 그 잔인무도한 범죄자요? 라고 말하면 그 음성을 듣고 자기를 고쳐요. 회개로 침상을 적어요. 이것이 가꾸는 삶이에요. 내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들어왔다면 삶의 자리가 더럽혀졌을 때 그것들을 청소할 줄 아는 사람. 꾸미지 말고 청소해야 돼. 꾸미지 말고 내면을 가꿔야 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가꾸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가꾸는 삶을 위해서는요. 가꾸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로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로 살아야 된다. 사울은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로 살았죠. 사람들의 평판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겼죠.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저 할례받은 자의 손에 죽었다라는 이러한 말로 자기가 떠난 후에 말할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장엄한 죽음으로 자기를 가장해요. 장수의 죽음이었다라고 말하도록 자결을 선택해요. 그러나 다윗은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을 더 소중히 붙잡고 걸어나갑니다. 사람의 평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을 다윗은 꽉 붙잡아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된 미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들을 걸어놨어요. 눈이 크면 미인이다. 어떤 놈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분노할 만한 기준들을 걸어놨냐고. 눈이 안 커도 이렇게 조화가 되면 되잖아요. 이런 미의 기준들, 성공의 기준들을 또 걸어놨어요. 연봉 10억이 넘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것이 세상이 걸어놓은 기준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맞춰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죠. 그 기준점에서 대접받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며 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면요,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성공이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그런 성공의 자리, 그런 미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화려하게 우리를 꾸미지. 화려하게 가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더 대접받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허상의 몸짓으로 살게 되는 거죠. 가면을 꾸며서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정욕구예요. 설교자들에게도 늘 이런 인정욕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참 좋아요. 절대 그런 욕구에 동화되지도 않고 뭐 어떤 언급도 없으시는 공동체라서 너무 좋아요. 예? 설교자들은 늘 이런 인정욕구 앞에 시달리고 있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하고 사는 거지. 이것이 세상 안에서 발견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안에서 나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날 필요가 없어요. 누구보다 반드시 앞서갈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그 사랑을 누리면 돼. 사랑을 풍성히 맛보고 살면 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직한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직한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내 안에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다고 말하는 설교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 사람. 어떤 분들은 그런 것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러지만 제 천성이에요. 이런 걸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또 자유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는 용인의 여자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해요. 조그만 교회인데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죠. 오래간만에 제가 2달 동안 못 갔어요. 다른 집회들을 소화하느냐고. 갔더니 설교가 끝난 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 둘이 내기를 걸었대요. 이우재 목사님 설교에서 장모욕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내기를 와이프 얘기랑 장모욕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서로 내기를 했다 그래요. 여기서는 장모 얘기 안 했지만 거기 교회에서는 장모 얘기를 또 엄청 하고 장모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근데 와이프가 또 몇 주 전에 가가지고 또 설교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이르고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안 했죠. 그날은 안 했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아니라고 저에게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안 했죠. 여러분, 저는 막 저의 실수를, 저의 추함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상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감싸 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가면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한 생애를 사는 거예요. 전 정직한 설교자이고 싶어요. 내가 하지도 못하는 일을 막 하는 것처럼 떠드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저에게 중요한 가치는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에 통과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찾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며 살아야 돼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려내라. 저는 이 사울의 인생 마지막 말로를 보면서 사대교회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사울을 교회로 확장하면 사대교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사시죠. 사대교회는 아마 사시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좀 웃기면 좀 웃어보세요. 송인규 교수님 이런 아재 개그 많이 하면 그렇게 많이 웃는다더니 왜 이렇게 안 웃어요? 자, 사대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겨진 바를 굳건하게 지키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남겨진 바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 우리가 죽게 된 상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상태에도 포만감에 휩싸이면 안 돼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요. 그리고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삶에 대하여, 나의 신앙에 대하여 거룩한 불만족을 품으시며 걸어 나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편안의 목록들이 때때로 적이 되기도 해요. 안전의 기반들이 자꾸 나를 바라보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사업이 무너졌으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 텐데 여전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건강을 잃으면 그때 처절해질 텐데 여전히 건강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감기 한 번 안 드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것. 이런 모습들이
이런 안전의 근거들이 축복으로 주신 선물 꾸러미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되돌아보지 못하게 해요. 처절하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사울의 외투가 우리가 아니에요. 사울의 외투가 사울의 길, 사울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요. 사울의 심령이 사울의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외투로 그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관계가 그의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사울은 끝내 마지막까지 남은 바 죽게 된 불꽃, 그 불꽃을 살렸어야 되는데 그 불꽃을 살려내지 못해요. 성령이 떠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달라요. 다윗은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건 매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도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무서워했던 게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밧세바 취하고 나단의 책망 속에 그가 기도하면서 가장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살게 되는 삶이 사울과 같은 삶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 저에게서 철수하지 마시고 저를 다시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이 계시면 불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불꽃을 살려내고 죽게 된 자리, 죄악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성령님 의존하고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꽃을 잃으면 어디로 갈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불꽃을 잃으면 소극적으로 가요. 소극적이 되면 반드시 마땅히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지 않아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살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야 될 것은 내면을 만드는 거예요.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해 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전력을 하지 못하면요, 적극적이지 않아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요. 그게 뭘까요? 가면 만드는데 적극적이 돼요. 평생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가면들 만들어서 미모의 가면, 학벌의 가면, 권력의 가면 같은 것들을 종류별로 만들어서 그 가면들을 쓰는 일에 한 생애를 허비하다가 사울의 이 비참한 말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이 여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거기에 붙들려 살다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은 무엇이든지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으로든지 채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무엇으로든지 채우면 안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그것으로만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꽃을 살려내고 남은 바 가느다란 불꽃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내면을 만드는 일에 전력을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14장에. 저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절대로 반응을 안 줘요. 아무리 좋은 거 해도 반응이 없어요. 좋아도 좋다는 표정 안 주고, 아멘 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줄 알아서 아멘도 안 하고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채플에 야간에 설교를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데 여기서는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그걸 할까 고민하다가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죄송해요. 거짓말 안 붙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했는데 교수들이 막 문자를 막 16년 동안 처음이에요. 막 조직진학 교수가 문자를 보내서 역대급 최고의 설교였다. 죄송해요. 자, 교수님 같은 분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우리 학교가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못 믿으시면 이따 제가 핸드폰 까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문자를 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문자를 보내는지 몰라요. 다시 용기를 그래서 얻었어요.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내면의 불꽃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갈렙이 모세 후계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더 유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긍정적 보고를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잠잠하고 있어. 그랬던 갈렙이 대궐에서 밀려요. 그리고 고향으로 낙향해요. 누구에게 자기 대권이 넘어가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군대 장관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 45년을 40세 때 그랬고 85세에 등장해요. 여호수아 14장에. 그 4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많이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여호수아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열이 받았겠어요.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 근데 그 자리를 내면의 은혜의 불꽃을 살리며 내면 만들기에 전력해요. 그래서 14장에 다시 45년 만에 등장해서 헤브론 산지 가장 정복하기 힘든, 정복만 하면 정말 가장 위대한 땅. 그러나 정복하기에는 네피림이 있고 안악자손의 후손들이 있어서 정복할 수 없는 땅을 달라 그래요. 그것을 통해 가장 힘든 땅을 자기가 정복해내므로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 마음껏 소신껏 하라고 길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역자이자 라이벌에게 그는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땅 분배 되게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땅 분배 잘못되면 지파들 다 갈라져요. 서로 총뿌리를 들이대고 무너질 자리에서 갈렙이 그래서 제비뽑기, 궁여지책으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원망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공동체가 강하게 하나 되는 길이 아니에요, 제비뽑기는. 제비를 뽑았는데도 안 좋은 땅 뽑으면 원망은 다 지도자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공동체가 단단하게 하나 되는 길을 갈렙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어려운 곳을 선택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힘든 땅을 자기가 취함으로 다른 이들의 입을, 원망의 목소리를 전부 잠잠케 하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땅 분배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런 내면, 그런 내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 단서가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에 있고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의 뜻에 있어요. 갈렙은 개똥이란 뜻이죠. 보통 이름을 바꿔요, 유명해지면. 그러나 여전히 개똥으로 살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 유다에 편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갈렙은 한 생애 동안 자신이 개똥 인생에서 출발했고 한 생애 동안 자신이 객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 안에서 마음을 평정하고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은혜를 붙잡고 내면을 다스리고 자신 안에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위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갈렙의 이런 내면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도 가면 쓰고 살다가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비극이에요. 이제 가면 벗기 해야 돼요. 저부터 가면 벗기. 매일 모일 때마다 우리의 가면 하나씩 던져버리기. 체면과 멋진 외투 같은 거 거기에 휘감겨 살다가 끝나버리는 우리의 속사람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온전한 구원 만들어 가지 못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지위라는 가면, 학벌이라는 가면, 재력이라는 가면, 미모라는 가면을 모두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나보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내면 만들기로 우리의 승부들을 던지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면
주님의 십자가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